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밤이 새도록 매달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축복을 얻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야곱의 행함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편에서는 하나님과 싸움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있던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시비를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느냐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야곱도 그 싸움을 했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싸움을 걸어온 그 주체가 누구냐를 바르게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이며 장인 어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다시 6년, 이렇게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했고 재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의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자기를 향한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20년간의 객지 생활을 하면서 무려 14년을 무려
품삯 한 푼 받지 않고 일했지만 나머지 6년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야곱이 고향길로 가는 이 길에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32장 13절 이하.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에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이 많은 것이 다 형 에서에게 예물로 줄 야곱의 재산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렇게 형을 위하여서 많은 재산을 나눠놓고도 형을 만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을 먼저 보내고 시차를 두고 두 번째 그룹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에서를 만나면 우리 주인 야곱이 이 많은 재산을 형인 에서에게 예물로 주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의 야곱은 성공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사랑, 형에 대해서 이 많은 예물을 형에게 기꺼이 주라고 우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는 자기가 아끼는 아내와 자식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지 자기는 제길 뒤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20년 동안 일해서 번 전 재산을 형님에게 바쳐서라도 형의 관심을 사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고민만 더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 야복 강가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형을 피해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것인가 이 생각만 가득 차 있었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에서를 피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져서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툭 치더니 야곱을 쓰러뜨렸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성품입니다. 성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야곱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그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야곱을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야곱이 혼자 있게 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허세를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혼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나 혼자만의 시간.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인 티에르 케고르는 신앙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외톨이로 홀로 서는 실존의 결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식을 떨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수치를 다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였습니다.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야곱에게 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밤에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철저하게 반항하는지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던 그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마지막 순간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허벅지 관절, 다시 말씀드리면 환도뼈를 쳐서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언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도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도 끝까지 그는 얻어냈습니다. 건강한 양떼도 많이 얻어냈습니다. 재산도 많이 불렸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수작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논리와 노력이 모두가 다 지금까지는 통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가 언제나 통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야곱은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힘과 내 노력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결국은 내가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물론 내가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여력도 없이 오직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주관 그것만을 가지고 일을 향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도 아닌 자기중심적인 아집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하지만 환도뼈가 부러지자 그는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의 구절인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의 세안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곱이 계속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정신력을 바짝 세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을 이어갔던 그 싸움을 이어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씨름이 아닙니다. 씨름은 이미 25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는데 어떻게 씨름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보나 마나입니다. 선행한다고 해도 야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이미 25절로 끝이 났습니다. 26절의 말씀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매달림이고 간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곱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야곱의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축복해 달라며 매달리는 것은 분명히 자기를 이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던 적에게 왜 축복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나와 싸움을 한 상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씨름을 걸어온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 씨름하던 천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분의 이름을 물었던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낸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냐고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후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 혹은 하나님과 대면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씨름을 걸며 자신의 환도뼈를 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그것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도뼈 사건 이후 야곱은 혈과 육의 싸움을 끝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매달리며, 이것이 바로 우리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테이고 어떠한 신앙을 다시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밀고 나가며 살아왔지만 야곱은 이 순간, 이 환도뼈 사건, 이 순간 완전히 그의 신앙을 바꿔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때로는 거짓말도 했고 때로는 요령도 부렸고 남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됐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했던 것이 통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잘 될 때가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끔 잘 될 때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 방법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담 아람으로 가기 전에 분명히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지난번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온전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술수를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며 야곱이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야곱이 두 손으로 천사의 옷자락을 힘껏 움켜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었다고 한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이 환도뼈가 유골되어 있는 그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야곱보다 힘이 약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가지를 못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유골되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처절한 모습으로 땅에 쓰러져서 간신히 그 천사의 옷자락을 힘없이 붙들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명을 건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이 절박함의 기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모든 것을
움켜잡았던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처음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움켜잡고 나왔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움켜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대로 가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이 26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27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었고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움켜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는 2등하기가 싫었던 사람입니다. 1등이 아니면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사전에 양보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먹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야곱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붙잡다는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네 이름처럼 무엇이든지 네 힘으로 네 의지대로 그렇게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그 마음 그 중심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는 순간 이름처럼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는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의 이 처절한 기도, 그냥 가지 말고 나를 축복해 하고 가라고 하는 이 처절한 기도,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보겠나라고 발버둥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천사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긴 거 아닙니다. 천사가 이겼습니다. 환도뼈가 유골되어 버렸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은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절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강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해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는 살아갈 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이전까지 야곱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걸어온 싸움입니다. 절망 끝에서 기적을 만난 것이고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절망 끝에 섰다고 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절망 끝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내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을 고집했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있는 야복강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 터지고 망가지고 쓰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는 편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맞고 쓰러지고 터지고 고통을 하나님이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 뜻 아래 내려간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